지난 시간에 뵀던 분들도 또 뵙게 되네요. 오늘 다루는 주제는 한동안 한국 사상계를 이제 떠들썩하게 했던 화끈한 논쟁 내지 담론에 해당하는 돈좀 논쟁입니다. 이게 뭐랄까, 한국 불교 잘 아시겠지만 이제 한국 불교는 적어도 아직 제도권에서는 선종 선불교가 주역입니다. 그러나 근자의 한 10년, 20년 사이 근자에는 아주 혁명적인 변화며 사태들이 이제 막 진행이 되고 있어서 굉장히 주목이 됩니다. 향후에 한국 불교가 어떤 내용으로 방향타를 잡을 것인가 굉장히 흥미진진한 대목인데요. 최근에는 이제 남쪽에서 전해지던 불교 전통, 불교 연구와 교학과 수행의 전통들, 그걸 남전이라고 표현하면 남방 전통과 북방 전통, 이 북방 전통 중에서도 이 한국은 중국, 일본하고 서로 맞물리면서 북방 대승불교 전통에서 탐구를 하고 성찰을 하고 수행을 하고 그걸 가지고 불교라는 형태의 사유와 문화체계를 갖고 왔죠. 그런데 남전과 북전이 정말 오랫동안 서로 격리되어 있고 만나기가 어려웠죠. 지리상으로도. 이게 최근에 와서 아무런 장애 없이 활발하게 교류하고 만나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흥미진진한 일이 벌어지죠. 그런데 혹자는 그래서 최근에 우리가 니까야나 아함이라고 하는 붓다의 육성에 해당하는 내용을 가장 원형에 가깝게 전하고 있는 대장경 문헌이라고 이제 뭐는 부인할 수 없는 문제인데 그 문헌에 대한 탐구나 존중의 역사가 이 북방 대승불교에서는 조금 뭐랄까 사정이 달라요. 그걸 무시했다고는 아닌데 사정이 다른데 남방에서는 오로지 그거 가지고 탐구하고 수행을 하고 이러는 이제 전통이었죠. 이 두 개가 지금 맞물리면서 그 남방 전통에서 이 관심을 갖고 선수행을 하는 그 관점을 수용하던 사람들은 한국 전통의 선종 선불교에 대해서 그건 뭐 불교라고 할 수가 있느냐, 너무 변형된 거 아니냐, 붓다의 원음과 호응하기에 호응할까 하라는 근원적인 의문까지 있네요. 그래서 선종에서 한소식했다, 도노했다, 견성했다, 깨달았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상당히 냉소적인 분위기가 일부에서 있습니다. 그 정도로 지금 한국 불교가 여러 가지로 혼란스럽기도 하고 상당한 어떤 새로운 장으로 올라서기 위한 변신의 진통 같은 것들이 있어요. 자세히 그 자체로도 주제를 하면 제 흥미진진한 대목입니다만은 거기에 대해서 저 자신은 특히 한국의 선종 선불교가 아직 채 발굴되고 다루지 못하는 엄청난 보물이 있습니다. 근데 그걸 구도자나 학인들이 아직 제대로 향유해 내지 못하고 있지 않느냐. 그거 항유하면은 그걸 제대로 채굴을 하는 순간에 초기 니까야와 아함에 대한 전혀 새로운 접근도 가능하게 하는 새로운 단초가 열릴 것이다. 그리고 과연 우리가 남방불교 전통에서 니까야를 이해한 것이 얼마나 정확할까? 남방불교의 교학과 수행론이
얼마나 니까야가 전하는 붓다의 얘기하고 호응하는 것일까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안 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리고 그 질문 앞에서 남전과 북전의 이 두 전통에 소속되거나 그 속에서 탐구했던 구도자 학인들이 이제 과감하게 과거는 참고하고 앞으로 더 견실한 내용을 전망하면서 나아간다라고 하는 전망의 합의를 본다면은 한국 선불교에서 말하는 돈점 논쟁은 굉장히 중요한 그 단서 내지 토대를 제공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이제 전망을 가지고 고려 때 보조국사 진울과 현대 태용 성철 이 두 분의 선에 관한 시선에서 오는 아주 흥미진진한 논쟁거리들 이것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주제가 이네들의 언어, 보조 진울과 성철 스님의 그 용어와 이론을 가지고 그냥 정리를 해가지고는 이 머리에 이렇게 정말 이렇게 두통이 생깁니다. 별로 이렇게 아는 점이 쉽지 않을 거예요. 다행히 제가 나름대로 이쪽에 관심이 오랫동안 가지고 있으면서 좀 달리 접근을 해야 이 두 분의 논쟁이 생산적이 되지 않겠냐. 기존의 이 관련 학인들은 상당히 배타적인 양상을 가져요. 진울 스님 편드는 사람하고 성철 스님 편드는 사람하고 갈라져 가지고 그럼 진울 보조국사가 도력이 높으냐 성철 스님이 도력이 높으냐라는 식의 도력 싸움으로 거기까지 나가면서 팽팽하게 갈라서곤 있는데 그거는 우리가 이 두 분의 문제의식 성찰을 잃는 독법을 읽어내는 방법을 지금 잘못 선택한 거 아니냐라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관해서 쭉 그동안 탐구해서 글로도 개진을 하곤 했는데 오늘은 그것에 의거해서 이 문제가 지금 여러분, 저를 포함한 우리가 이네들의 관심사, 도노 점수, 도노 돈수 이런 얘기에 접속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을까? 우리 삶에 불러낼 수 있는 대목이 뭐가 있을까? 라고 하는 현재적인 관심을 염두에 두면서 접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논쟁의 그 핵심은 이런 거였습니다. 성철 스님이 지금은 이미 입적하셔서 안 계시지만은 어느 순간부터 그 한국 불교의 법맥 이제 여러 가지 책을 하면서 이제 선문종로라고 하는 아주 주목할 만한 저수를 하면서 평소에 가져왔던 문제의식을 그냥 폭발적으로 던져버립니다. 뭔가 하면 보조국사 진울의 사상하면은 누구나 알고 있는 것은 도노점수다. 한꺼번에 깨닫고 점차 닦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성철 스님이 그거는 아니다. 지금 진울의 도노점수는 선문의 뜨락을 완전히 그냥 어지럽혀 버리는 것이다 하면서 아주 강렬하게 비판을 합니다. 그 비판의 핵심은 진울 스님이 도노 점수를 얘기할 때 그 돈오라고 하는 말의 내용은 보조국사가 분명히 얘기하다시피 해오입니다. 해오라는 말은 이해를 통한 깨달음, 이해에 의한 성취예요. 이해에 의한 깨달음, 이게 해오입니다. 그리고 그런 해오를 먼저 얻고 나서 점점 수행하는 거다. 해오라는 것은 지적 이해와 관련되어 있으니까 지적 이해와 관련되니까 그거는 아무래도 문제는 한계가 있다. 분별의
덫에 걸릴 수 있는 한계가 있으니까 그다음부터는 꾸준히 점수를 내서 닦아서 공부를 완성시키는 거다. 그런데 보조국사는 거기에 대해서 아니다는 얘기예요. 해오라는 것을 도노라고 설정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얘기다. 그거는 선문의 얘기가 아니다. 오히려 교가 화엄이나 이 교리 가지고 깨달음을 얘기하는 이론 불교에서 얘기하는 것이지 선종에서 얘기할 수 있는 예식에서는 안 되는 얘기다. 선문 안에는 못 들어오는 얘기다. 이렇게 그냥 단호하게 비판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고려 시대 보조국사 이후로 한국의 선불교의 어떻게 보면 표준을 세운 분이 진울이다라고 평가받아 왔거든요. 그리고 도노점수는 선종이 깨달음을 확보하고 완성시켜 나가는 표준 수행 방법론이라고 인정을 해온 거예요. 그런데 성철 스님이 완전히 밥상을 엎어버린 겁니다. 아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지금 이 한국 선종이, 한국 불교의 선종이 아직은 주축인 그 한국 불교에 난리가 난 겁니다. 아주 불편한 문제가 생긴 거죠. 그저 웬만한 사람이 얘기했어야 하면 또 무시해도 되겠는데 성철 스님이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이 성철 스님은 잘 아시다시피 거의 신화적인 인물이거든요. 그 수행의 그 이력이며 그가 터득한 경지에 관해서 그 찬사들을 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 근 10년 이상을 조용히 그런 대로 뭐랄까 수면 밑에서 있었어요. 이게 여러 가지 한국 불교의 사정이 많았거든요. 송광사 여러분이 아는 송광사 보조국사 진울의 대변하면서 지금도 송광사가 한국의 승보사찰로서 3대 사찰 중에 승보사찰 아닙니까? 해인사가 성철 스님을 대변하면서 성철 스님을 내세우면서 법보사찰이잖아요. 이렇게 한국의 3대 사찰 중에 두 사찰의 전통과 현실과 다 맞닿아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함부로 건드릴 수가 없었어요. 껄끄러워가지고 소위 사담이나 뒤로 돌아서 가지고 에이 뭐 하면서 누구를 편들고 누구를 비판하고 하는 얘기들을 정도로 그냥 잠복되어 있다가 이제 수면 위로 올라왔죠. 그래서 송광사에서 국제 학술대회를 기획을 해가지고 이걸 아주 수면 위로 끌어올려 버렸어요. 그래서 흥미진진한 이제 논쟁 논쟁이 벌어지면서 화끈했죠. 그런데 제가 이제 이 전후와의 내용을 자세하게 소개하려는 자리는 아니고요. 이 돈좀 논쟁이 지금 여기 우리에게 무슨 의미를 주느냐라는 것이 저의 관심사고 오늘의 주제이기 때문에 핵심적인 얘기, 그 키워드, 중요한 개념들을 몇 개를 한번 잡아서 접근해 보려고 합니다. 우선 돈과 점이라고 하는 말이 여러분이 그게 무슨 왜 그러지? 돈이라는 말은 한자로는 몰록돈자를 씁니다. 점은 점점 차례차례 하는 점자를 쓰고요. 근데 왜 돈점을 문제 삼나? 물론 이거 여기에 관한 시선도 다양합니다만은 기본적으로 돈과 점은 상반된 용어들입니다. 반대되는 개념이에요. 돈이라고 하는 것은 이걸 몰록 단번에 그 한꺼번에 단숨에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는데 저는 가장 적절한 게 한꺼번에라는 말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한꺼번에 어떤 변화를 성취한다는 얘기고 점이라는 것은 점점 점차적으로 순서대로 나간다는 거예요. 한꺼번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돈과 점 이 두 상반되는 개념을 어떻게 묶어야 수행론이 되느냐?
보조국사는 도노, 점수 이걸 두 개를 묶은 거예요. 깨닫는 거는 한꺼번에 깨닫지만은 수행, 현실은 점점 향상시키고 익혀나가는 거 아니냐. 그래서 도노, 점수 그거 당연하다 이래가지고 지금까지 우리가 그렇게 선불교를 이해했던 거죠. 그런데 성철은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강하게 비판을 하는 거거든요. 왜 비판할까? 성철이 왜 진우를 비판했을까를 이해하는 것이 사실은 핵심입니다. 이 성철 스님의 이 저서를 유심히 보면요, 이분이 그 보조국사의 진울에 대한 비판이 단기간에 나온 얘기가 아니에요. 보조국사의 모든 저서를 꼼꼼히 검토하고 자기의 수행 경험하고 대비시키면서 굉장히 치밀한 작업 끝에 나온 비판이에요. 그럼 왜 비판했을까? 그래서 혹자들은 그냥 자기만 도인이라는 거냐, 진우는 도인이 아니라는 거냐, 깨닫지 못했다는 거냐, 이런 식으로 이 얘기를 엮어가려고 그러니까 도무지 이게 이 두 분의 논쟁거리가 지금 우리에게 주는 생산적인 의미가 포착이 안 된 겁니다. 그런데 자, 우선 돈이라는 말을 할 때 여러분 이렇게 생각을 해보십시오. 한꺼번에라고 하는 말을 시간적인 의미로 흔히들 많이 생각을 해요. 시간적으로 단번에 다 깨닫는 거다, 한꺼번에. 그래서 더 이상 수행도 필요 없고 한꺼번에 다 완성이 돼버리는 거다, 시간적으로. 그럼 더 이상 점수를 할 것도 없을 거 아니에요. 한꺼번에 단번에 부처가 되는 거다. 그런데 그렇게 보면은 이 돈점이라고 하는 이 개념에 얽힌 역사도 그렇고 원래 철학적인 문제가 혼란스러우거나 오해가 생기기 쉬워요. 가장 중요한 점은요, 돈이라는 말은 자, 이런 겁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사람이 좋은 사람이야, 나한테 우군이야 라고 이해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어느 순간에 알고 보니 완전히 나의 적군이었어요. 나를 해코지하려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면 그 전에 내 편이다, 우군이다라는 이해를 가지고 그 사람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관계를 맺고 행동을 하고 했던 모든 그 인과 계열이 있잖아요. 우리의 판단이며 평가며 행동을 하는 계열이 있단 말이에요. 쭉 한 길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나의 적이었구나, 나를 해치려고 하고 있었고 자신의 적의를 숨기고 있었구나라는 걸 알았어요. 그러면은 이제 기존에 그 사람에 대한 평가, 판단, 관계, 그 길 전부가 뒤집어지겠죠. 의미가 없어지겠죠, 한꺼번에. 이제는 나쁜, 나에게 해악을 주는 사람이다라는 이해를 전제로 해서 그 이해를 가지고 판단하고 평가하고 관계를 맺어야 돼요. 새로운 길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길이 완전히 바뀌었죠. 한꺼번에 바뀐 거죠. 길은 예전에 가던 길을 가면서 그냥 조금 수정하는 정도가 아니라 저 사람 좋은 사람이야 라고 하는 이해를 가지고, 호인이다라는 이해를 가지고 일구어왔던 계열, 길이 한꺼번에 바뀌는 거예요. 돈입니다, 돈. 그런데 점이라는 거는 거기에 비해서 나의 우군이었어 하는데 나를 위해서는 어떤 헌신이나 희생도 하는 사람이야 라는 정도로 생각해야 돼. 그 정도는 아니다. 자기 챙길 건 챙기면서 나를 배신하거나 적으로 치지 않는 정도의 사람이다 라고 했을 때는 기본적으로 좋은 사람이다, 우군이다라는 이해를 유효하게 놓고 그대로 유지시키면서 이해의 내용, 강약 이런 걸 좀 조정을 해 나가는 거죠. 그러면 기존의 길에서
벗어나는 건 아닙니다. 행보가 좀 달라지고 길이 조금 어지러워졌던 게 조금 다른 길 방향 따라 다를지 몰라도 그 길은 그 길이에요. 그거는 첫 출발점이 바뀐 건 아니라서 점입니다. 점. 그러면 우리가 이걸 수행의 문제로 얘기한다면은 불교에서 이제 무아나 공이라고 하는 개념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거는 변치 않거나 동일하게 독자적으로 불변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없다. 어떤 것도 변화와 관계에 노출되어 있는 거다. 변화와 관계에 연루되지 아니하는 것은 자아라든가 심리 상태라든가 물질이라든가 이 세상에 어디에도 없다. 그게 이제 무아와 공에 관한 핵심 개념이에요. 그러면은 우리 일반인 불교에서 하는 말로는 어리석은 중생들은 뭔가 변치 않고 불변의 독자적인 것이 있을 거다. 나 잘 본다면은 불변의 독자적인 영혼이나 신체 같은 것이 뭔가 알갱이가 있을 거야. 그걸 몰라서 이렇게 헤매지 그것만 확보하면은 영생을 누릴 거야. 라고 하는 노력, 그 노력을 무슨 도가의 도인법을 가지고 하든가 신앙으로 하든 간에 어떤 형태든 완벽한 불변자, 절대자를 확보하려는 노력을 하는 길이 있다 이 말이에요. 종교든 수행이든. 그런데 그런 불변의 절대적이고 독자적인 것에 해당하는 자나 물질이나 어떤 것도 거기는 그런 건 없다라고 할 때는 밑에 주축들이 바뀌는 거죠. 그러면은 이해가 돈이 되는 거예요. 한꺼번에 바뀌는 겁니다. 새로운 이해에서 시작하는 새로운 길을 여는 겁니다. 그러면 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불교는 무아나 공, 영기 이런 통찰 그런 이해를 먼저 수용한 다음에라야 유효한 시작되는 변화이기 때문에 돈이 먼저입니다. 니까야를 봐도 그래요. 돈일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말하는 자기 구제의 문제, 자기 완성의 문제는 적어도 불교적인 시선에서는 우리의 통념과는 전혀 다른 한꺼번에 바뀌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건, 가장 쉽게 납득할 수 있는 건 이해가 먼저 바뀌어야 돼요. 자, 그런데 그렇게 한꺼번에 이해의 첫 출발점이 확 바뀐 다음에 그 다음에야 그 바뀐 이해를 가지고 내 삶에 접속시켜서 점점 힘을 얻어나가는 과정은 한꺼번에 안 된다는 거예요. 점점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당장 이 자리에서는 그래 한꺼번에 알아서 시원하게 트인 것 같은데 공하고 무하라고 하는 말에서 큰 짐이 내려지은 것 같은데 돌아서면 또 마치 또 변하지 않고 절대적인 것이 있는 듯을 그걸 전제로 한 언행이 펼쳐지거든요. 감정과 욕구가 펼쳐지거든요. 이때는 돈을 시작으로 해서 돈을 전제로 해서 그 다음에 점이라고 하는 꾸준히 그 돈의 내용을 확인하고 힘을 얻어가고 축적시켜가는 돈의 내용을 확보해 나가려는 과정은 현실에서는 점일 수밖에 없다. 점차적일 수밖에 없는 거다. 그런 점에서 돈오 점수는 이해라고 하는 문제로 보면은 그 말이 맞아요. 어떤 것도 불교적인 이 시선으로 볼 때는
돈이라고 하는 한꺼번에라고 하는 관점의 변화가 선행되지 않으면은 의미가 없어져요. 열심히 노력은 했는데 그저 복만 찾는다, 복만 지으려고 한다 하는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도노 점수가 맞아요. 이해라는 관점에서 보면. 그런데 성철 스님과 선종에서 뭔가 다른 얘기가 있는 게 아니냐 이겁니다. 이해와 마음. 여러분, 이해가 바뀐다 할 때 이해는 어떻게 바뀔까? 내가 저 사람이 내 편인 줄로만 알았는데 적이다라고 하는 새로운 관점으로 옮아갈 때, 여러분은 기존에는 저 사람은 내 편이야 라는 관점이었고 이해였고, 또 다른 거는 아니야, 저 사람은 나의 적이야 라고는 새로운 관점입니다. 근데 기존의 관점이 새로운 관점으로 변화하는 과정에서 물론 경험도 있고 다른 사람의 증언도 있고 온갖 정황들이나 여러 요소들이 개입을 하겠죠. 그러나 결정적으로 기존의 관점에서 새로운 관점으로 옮아가려면은 그냥 서로 다른 관점 두 개가 있는데 어떻게 옮아가요? 기존의 관점을 고치거나 보완하거나 아니면 새로운 관점으로 바꾸는데 작용하는 것은 뭘까? 무엇이 작동을 하는 걸까? 그거는 우리가 그걸 마음이라고 하는 한 또 현상이나 영역을 설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요,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일종의 우리 생명 현상의 원초적인 창발력이라고 생각을 해요.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우리가 지구상에서 인간이 된 거는 그렇게 오랜 일이 아니거든요. 지구의 역사를 보아도. 그런데 지구상에서 생명의 역사를 통해서 어느 순간에 그 인간으로까지 그 단세포 생물에서 다세포 뭐 이래서 척추 생물 영장류까지 오면서 이렇게 쫙 생명의 진화의 역사에서 보면은 생명이 진화한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 진화하는 변신을 하게 하는 어떤 창발적인 힘 같은 게 작용하는 것 같아요. 그게 없으면은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 새로운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 새로운 선택은 창발적인 어떤 힘이 받쳐주는 겁니다. 그게 생명이에요. 생명은 그런 창발적인 면모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창발성이 이 지구 위의 생명의 계열에서는 무수한 생명의 진화의 모습, 인간도 인간의 꾸준한 진화의 모습에서 작동을 하는 것 같아요. 특히 인간의 경우는 어느 순간에 언어를 할 수 있는 인간이 됩니다. 세상의 무수한 차이들을 언어라는 기호에다가 그릇에다가 담아가지고 차이들을 명료하게 분간하면서 비교하고 판단하고 추론하고 하는 언어 능력을 가지고 환경에 적응을 해나가요. 그것 때문에 우리는 만물의 이 먹이 사슬에서 최상위 포식자가 될 수가 있었던 거죠. 문제 해결력이 최고죠.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고 우주로 나가잖아요. 그게 다 언어 능력 때문에 시작된 겁니다. 그럼 무엇이 그 언어 능력을 문득 우리가 환경에 적응해서 더 잘 적응하기 위해서 선택하는 변신, 돌연변이적인 선택을 가능하게 하는 건 뭘까? 만약에 무슨 전지전능한 제3의 어떤 힘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만들어줘라고 하는 식은 전혀 과학적인 설명은 안 되죠. 꾸준히 변신의 인간의 생명 계열에서 한꺼번에 완결된 변화를 가진 적은 없어요.
꾸준히 또 새로운 변화, 새로운 변화입니다. 창조된 적이 없어요. 창조론은 항상 완벽한 그림을 가지고 완결된 걸 얘기를 해요. 완결은 없어요. 생명의 계열에서. 그럼 뭐가 그렇게 계속 새로움을 향해서 나아가도록 할까? 그거는 어떤 원초적인 생명의 가장 깊숙한 곳에서 갖고 있는 창발, 새로운 것을 발현하게 하는 힘 같은 것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 창발의 힘이 도대체 어떻게 생겼는가? 어떤 조건에서 문득 생겨났을까? 언제부터 생겨났을까? 뭐 이런 것은 알 수가 없어요. 다만 현재까지 이 지구의 환경, 생명의 역사를 통해 볼 때는 그것을 설정해야 풀릴 것 같아요. 인간의 문제도. 그러면 인간의 경우는 그 원초적 창발력이 급기야 언어 능력을 확보하게 하고 그 언어 능력에 의해서 이해 능력을 갖게 하고 장기적인 기억을 하게 하고 분석을 하고 미래를 예측하게 하는 인간의 사유 능력을 계속 창발적으로 추동시켜온, 밀어준 것 같아요. 그게 없었으면 이런 변신은 불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 그런 것은 우리가 여러 가지로 이제 짚어봐야 되겠지만 지금 당장 우리가 좋은 사람이야 했다가 아니구나 나쁜 사람이다라는 새로운 관점으로 이전할 때 혹은 좋은 사람이야라는 관점, 견해를 판단을 좀 수정을 할 때 새로운 관점으로의 이동을 가능케 하는 것은 바로 그 마음이라고 불리우는 면모로 인간에게 작동을 하고 있다. 원초적 생명력이 그 원초적 생명의 원초적 창발력이 어느 인간이 된 다음에는 마음이라고 하는 형태로 작동을 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견해나 관점도 고쳐요. 완강하게 붙들고 안 고치려고 고집 피우려고 하는 것도 그 이해에다 계속 힘을 실어주고 있는 마음의 힘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새로운 견해, 보다 좋은 견해로 과감하게 옮겨가요. 그래서 이해와 마음이라고 하는 두 현상을 인간을 이해할 때는 반드시 진행해야 된다. 우리가 참작해야 된다. 그런데 더욱 더 중요한 건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지금 우리에게 표현되고 있나, 여러분이나 나나 우리 몸에서 우리 사유, 감정, 욕구 이런 데서 어떻게 표현되고 있나 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거는 마음은 인간이 자신의 모든 모든 경험을 다시 알아차리게 만들어요. 그걸 재인지라고 합시다. 재인지. 여러분은 내가 차 한 잔 마시고 있다 할 때 나는 차를 마시고 그냥 마시고 있고도 있겠지만 나 지금 차 마시고 있네 라고 알아요. 본인이 알려고 하면은 차 마시는 행위를 알아차려요. 심지어 말하면서도 나는 지금 말하고 있네 라고 알아차릴 수가 있어요. 우리는 느낌이든 이해든 감정이든 행위든 내가 걸어가는 동작이든 간에 모든 현상, 내 살아있는 내 몸에서 일어나는 모든 현상, 모든 경험을 마치 수학할 때 괄호 딱 치고 대상화시켜 놓고 보듯이 괄호 쳐놓고 보듯이 빠져나와 알아차려요. 괄호 쳐놓고는 빠져나오는 힘이 있어요. 이 힘이 바로 우리를 기존의 관점, 기존의 버릇, 기존의 행위로부터 새로움으로 옮겨가게 하는
가장 근원적인 힘입니다. 그게 없으면 불가능해요. 우리에게 변화는 불가능해요. 괄호치듯 대상화시켜 놓고 거리 두고 나와서 그놈하고 관계 맺을 수 있는 힘, 이게 마음의 창발력이 우리 몸에서 지금 작동하고 있는 모습들이에요. 그래서 그 마음에 거리 두고 빠져나오는, 괄호치고 빠져나오는, 그 알아차리고 빠져나오는 면모를 붓다는 주목을 해요. 아주 흥미롭습니다. 붓다라는 인물은 2500년, 근 600년 전 인물인데, 그것을 인간을 이렇게 보면서 그 면모를 주목한 다음에 그것을 가지고 인간이 기존의 관점, 불변한다, 절대적이다, 독자적이다 하는 이 관점들로부터 어떻게 빠져나오고 새로운 관점으로 이전할 수 있을까라고 할 때 그 힘을 주목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붓다의 얘기를 한번 보면은 아예 일부러 그런 빠져나와서 붙들지 않고 빠져나올 수 있는 마음의 면모를 의도적으로 활성화시키고 의지를 가지고 얼마든지 강하게 펼칠 수 있는 수행법을 얘기를 해요. 그게 여러분 요즘 흔히 듣게 되는 알아차림이라는 것의 핵심이에요. 알아차림은 뭘 이렇게 관찰해서 이해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스스로 재인지하는 마음의 자리, 빠져나와서 움켜쥐지 않고 빠져나와서 보는 자리, 빠져나와서 만나고 움켜쥐지 않고서 거리 두고 펼쳐내는 자리, 그걸 붓다는 마음의 문제로 보고 그것을 힘을 실을 수 있는 수행론까지 얘기를 해요. 이론뿐이 아니라 수행법까지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조금 얘기가 많이 필요한 부분입니다만 저희가 좀 간단하게 얘기를 할게요. 불교의 역사에서 지금 남방불교, 남전이라고 해서 저 남방불교, 버마, 사일랜드, 스리랑카, 타일랜드 이런 쪽에서 붓다의 말을 탐구해서 교학을 만들었잖아요. 니까야 얘기를 가지고. 그런데 이네들의 관점이 어느 부분 굉장히 어떤 것들은 참고하고 좋은 것들인데 결정적으로 미심쩍은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좀 과감하게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그 중에서도 특히 우리가 조심해야 될 거는 선수행과 관련된 거예요. 선수행을 어떻게 하냐면 남방에서는 결국 윗바사나라 그래서 관찰, 면밀하게 관찰해서 무아를 직접 봐야 된다, 온갖 소리를 다 해요. 무아는 직접 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하여간 이 남방의 이 수행법을 보면 이해와 이해를 그냥 집중을 해요. 이해가 어떻게 바뀌느냐는 그냥 이해하다 보면 된다. 부처님이 얘기한 이해대로 하면 된다. 마음에 관한 통찰이 빠져 있어요. 제가 좀 과감하게 말씀드리면 제가 보기엔 그렇다. 근데 그 마음을 어떻게 이해했냐면은 부다가 말하는 선수행의 선정수행을 집중으로 이해를 해버리고 말아요. 대상 집중이다. 한 대상에다가 마음의 시선을 탁 붙들어 놓고 움직이지 않고 간직해 가는 거다. 마음의 집중을 통해서 이해가 점점 예리해져서 마침내 최고의 이해에 올라간다. 그러면 마음의 집중이 선정수행의 핵심이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러면 그런 거는 불교가 처음도 아니에요. 인간의 모든 영역에서 마음 집중은 유효한 자신의 변화를 위한 유효한 방법이었어요. 정신일도 하사불성 이러잖아요.
집중력이라고 하는 것은 산만할 때 일어날 수 있는 이해 혼란이라든가 추진력 이런 것들을 변화시키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지금도 집중이 강한 사람들이 성취력이 높은 거 사실이에요. 그래서 일부러 집중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테크닉도 많이 개발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도인술 같은 데서는 이렇게 도가수행에서는 도교수행이죠. 도가수행이 아니라 도교사상하고 도교는 달라요. 도교수행에서는 계속 호흡 단전해가지고 대부분의 수행 전통에서는 호흡을 집중의 대상으로 삼는 그 테크닉들이 많이 개발이 돼요.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붓다 자신은 참선을 대상에 대한 마음 집중이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니카에서 찾아지질 않아요. 그저 남방의 이 교학자들이 학인들이 그 근거라고 내세우는 게 니카야 전체에 통해서 몇 번 나오는 얘기 하나가 심일경성이라는 말이 하나 있어요. 한자로 표현하면 심일경성, 짓다 에까 같다라고. 그러면 마음이 한결같은 상태에 도달했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런데 마음이 한결같아졌다라는 것은 우리가 대상에 집중이 돼가지고 한결같아졌다고 이해할 수도 있지만은 붓다는 그렇게 얘기를 안 해요. 붓다가 말하는 정지, 삼빠자나띠라고 해서 우리말로는 아마 알아차림 정도가 무난할 것 같아요. 알아차려서 빠져나오고 움켜잡지 않고 빠져나와서 관계 맺는, 빠져나오는 자리에 자리 잡고서 이해와 욕구와 행동과 만나는 그 변화, 빠져나옴의 힘이, 빠져나와 자리 잡는 힘이 안정되고 한결같아졌다. 그 국면이 한결같아졌다라는 것을 심일경성이라는 말로 하는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거 이외에는 붓다의 그 수많은 니카에 얘기해서 선수행 어떻게 하느냐? 대상에 마음 집중해. 아예 그렇게 얘기를 했겠죠. 만약에 본인이 그런 의도였다면 한 대도 없어요. 이상하잖아요. 그리고 마음을 대상에 집중시키는 집중수행이 선정이라면 집중한다고 깨달아져요? 그러면 악인도 남을 해치기 위해서 죽이기 위해서 집중을 해야 돼요. 집중수행을 해야 돼요. 집중이 깨달음이나 진실로의 이전을 보장하지 않아요. 아주 악독한 살인마도 집중의 힘을 활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집중이 만능이 아니에요. 어떤 이해를 수용하고 개발하고 향상시키는데 기여하는 집중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런 집중은 그저 이해를 위한 도구다 이렇게 돼버려요. 붓다가 말한 선이 없어져요. 그런데 니카에는 그걸 얘기를 하고 있어요. 붓다는 사마타와 위파사나라 그래가지고 위파사나는 이해의 문제예요. 뭐 어떤 것이 사실에 맞는 이해인가라고 하는 이해를 계속 확보하고 향상시켜 나가는 노력을 위파사나 수행이라고 그래요. 사마타 수행이 뭐냐는 게 문제죠. 사마타 수행은 한자로는 그칠 지자를 쓰거든요. 그친다는 거예요. 붙들고 빠져나가서 막 휘달려 달려나가는 걸 그친다는 거예요. 그냥 마음의 동요를 안정시킨다는 그침이 아니고 막 어떤 한 길을 질주하고 달려나가는 것을 그 걸음을 그친다는 얘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전지, 어떤 이해에 출발해가지고 그 이해에 매여가지고 우르르 달려나가는 겁니다. 그걸 그칠 수 있는 거는 빠져나오는 수밖에 없어요. 근데 아까 이해가 달라지는 걸 돈이라고 얘기하는데 이때의 돈은 이제 다른 돈이 되어요. 자, 쉽게 한 번 더 이해를 들어볼게요. 제가 이렇게 학교에서 강의를 할 때를 보면 영 강의에 집중 안 하고 딴 세상 가 있는 학생들이 보인단 말이에요. 눈은 나를 향하고 있는 것 같은데 눈빛은 영 딴 세상을 가 있어요. 그러니까 얘가 아침에 오면서 차 안에서 같은 학교
여학생을 봤는데 너무 매우 매력적인 거예요. 그 아가씨를 그 여학생을 잊지 못해가지고 앉아가지고 야, 내일도 그 같은 차를 탄 거 보니 아마 집이 비슷한지도 모르고 학교까지는 같이 오니까 내가 그 시간에 또 나아가서 또 타면은 또 만날 수도 있겠다. 그럼 만나면은 내일은 어떻게 해야 관심을 끌 수 있을까 하면서 작업하는 수순을 생각을 해요.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은 관심을 끌고 그래서 마침내 연락처까지 알 수 있을까? 이런 과정에 몰두를 하느라고 보니까 눈빛이 갔어요. 지금 있는 이 현장의 강의에 집중한 눈빛이 아니에요. 강의를 향한 시선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신통이 있어가지고 딱 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야, 아무야, 너니 뭐해? 하고 야단을 쳤다 그랬습니다. 그럴 때 얘가 하면서 내 말도 못 들어서 내가 백목을 갖다 집어 던졌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툭 떨어지니까 예? 하고 그때 예? 하고 하는 그 순간에 기존에 내가 아침에 봤던 그 아가씨 여학생, 그 여학생 참 어디 살까? 어느 학과 학생일까? 어떻게 하면 한 번 더 만날 수 있을까? 그 여학생에 대한 기억을 단서로 삼아가지고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생각에 길을 펼쳐왔죠. 길을 달려왔죠. 꼬리에 꼬리를 물고 그 생각을 펼쳐왔어요. 우리가 분별의 길을 달려나가는 것도 같은 거예요. 어떤 이해에 내가 저놈 참 나쁜 놈이라고만 생각해서 나쁜 놈이니까 저거 어떻게 해칠 수 있을까? 어떻게 폭로할 수 있을까라고 나쁘다는 판단을 전제로 해가지고 그 다음에 구상을 하고 행동을 하고 느낌을 일어나고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 연쇄 고리로 계속 달려나가는 거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럴 때 제가 도움을 줘서 백목을 딱 던져가지고 야, 그럴 때 얘가 예? 하면서 그 순간에 어떻게 돼요? 한꺼번에 빠져나오잖아요. 자신이 붙들고 헤엄치듯 마라톤 분들이 달려나가듯 하던 사유 생각의 고리고리 덤불덤불 길을 행보를 문득 멈추고 지금 여기로 빠져나오잖아요. 그러면 기존의 것들은 다 붙들지 않고 빠져나온 거죠. 알아차려버린 거예요. 마치 우리가 어떤 이해를 알아차림의 대상으로 하는 것도 마찬가지 국면인 겁니다. 제가 비유로 들은 거예요. 우리가 내가 지금 내 관점, 내 고정관념, 나의 평가, 나의 느낌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는 환경적으로든 내면화되어 있든 안에서 올라오든 밖에서 주어지든 간에 그걸 고리로 삼아가지고 끝없이 거기에 또 한 고리 걸고 또 한 고리 걸면서 계속 나가요. 그러다가 결국은 거기에서 성취를 하겠다고 발버둥 치다 다치기도 하고 성공을 하기도 하겠죠. 그런데 붓다가 말하는 풀려나는 길, 해탈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애초에 지금 잘못 출발되었던 생각, 변치 않는다, 독자적이다, 영원하다, 절대적이다 라고 하는 그 관념이 가장 뿌리가 깊은데 그 관념을 움켜쥐고 그 위에다가 집을 지어온 거예요. 가장 밑바닥에 따라 깔려놓은 토대가 있어요. 그 위에 어떤 그럴듯한 논리를 펼치거나 멋있는 얘기를 하거나 이론을 펼쳐도 그 토대를 딛고서 펼치는 것일 때는 그걸 붓다는 희론이라 그래요. 희론이 우리에게 유익할 수도 있어요. 문제를 풀어갈 수도 있고. 그러나 조금 더 깊이 보면 분별, 망상, 희론이라고 하는 그 계열에서는 쉴 수가 없어요. 개인적으로든 사회적으로든. 어떤 계기만 주어지면 그 멋진 사랑의 언어가 가장 흉악한 증오의 증오의 언어가 되고 증오의 행위가 되는 거예요. 내 편이 돼야 되는데 내 편이 아니야? 너 죽어봐야 돼.
그래서 우리가 사랑의 서약이 그만큼 위험한 거예요. 내 사랑을 못 믿어? 내 사랑이 변할 것 같다. 그것도 사기치는 얘기입니다. 사랑 변해요. 이렇게 변화 속에서 꾸준히 우리는 어떤 이룸의 국면을 향해서 끝없이 조종하면서 노력해 나가는 능력이 중요한 것이지, 이건 불변이야 해놓고 믿고 따라와, 나 못 믿어, 이거는 사기치는 거다 이 말이에요. 바로 그 사기치는 무지가 너나 할 것 없이 우리 내면에서 아주 오랜 세월 전에, 아마 이제 조금 그 합리적으로 얘기하면 어느 인간으로 또 우뚝 선 이후부터 내면화되어서 집단화되고 공유되고 전승된 것 같아요. 우리 유전자, 일종의 문화 유전자로 전승이 되어 오는 것 같아요. 태어나는 순간부터 난 그 전승받고 계승받아서 태어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불교 역사에서 남방불교가 그렇다, 이 붓다가 말하는 마음의 문제를 놓친 거 아니냐? 그럼 북방도 마찬가지였어요. 티베트 불교에서 뭐 티베트 소리 하죠. 티베트 불교도 결국 선수행은 집중이에요. 대상에 대한 집중이에요. 집중을 통해서 이해를 도와주는 것이다. 그렇다하게 선수행을 하고 뭐 어떤 경지에 올라갔다 하지만 결국 선은 집중으로 봐야 돼요. 그래서 지금까지 불교의 남방과 북방을 걸쳐가지고 전반적으로 가장 널리 채택된 관점은 이해와 집중이에요. 이게 수행의 두 축이라고 본 겁니다. 그런데 그것만이었을까? 흥미로운 대목이 있어요. 선불교입니다. 선불교. 그리고 한국으로 말하면 원효 스님입니다. 원효. 그리고 교학으로 말하면 유식이에요. 유식. 유식에서도 특히 유식무경이라고 하는 통찰이에요. 그걸 이제 유식학도 여러 뭐 이해들이 있는데, 그걸 갖다 절대 불변의 마음을 뭐 추구하는 신비주의로 이해하는 사람도 있고, 온갖 일이 관념론으로만 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보건대는 유식무경은 붓다가 말하는 이 빠져나오는 마음의 국면을 포착한 통찰을 담는 것이 핵심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유식무경의 통찰을 원효는 흥미롭게도 그걸 주목을 해요. 원효가 유식무경을 주목하면서 공관을 품은 유식관이라 그래가지고, 여러분 나가르주나 용수 알죠? 공공공한 공의 이해를 품은 마음의 통찰을 원효가 불교의 교학에서 주목을 해요. 그래가지고 원효가 말하는 선에 관한 얘기를 보면은 놀랍게도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마음의 문제를 얘기를 합니다. 대상 집중이 아니다는 얘기까지 해요, 원효가. 근데 원효는 그걸 아주 치밀한 이론과 언어를 가지고 얘기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오히려 잘 모를 수도 있어요. 흥미로운 건 이제 선종입니다. 선종의 사실상 실질적인 효시는 육조 해능으로 봐야 돼요. 육조 해능이 활동을 시작하려고 할 그 즈음이 원효로 보면 말기에 해당해요. 원효생의 말기예요. 그래서 중국에서 선에 관한 전혀 새로운 관점들이 펼쳐지고 있다라는 것을 원효가 포착을 해요. 그리고 거기에 관해서 나는 이렇게 봐 하고 얘기 펼쳐내는 겁니다. 그게 금강산매경론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 선종에서는 유식무경을 주목을 해요. 선종도. 근데 그걸 유식무경을 마음 집중의 문제로 보지 않고 선수행을 대상에 대한 집중의 문제로 보지를 않아요. 비로소 니까야에서 붓다가 말했던
괄호치고 빠져나오고 움켜쥐지 않고 빠져나오는 마음자리에 관한 얘기로 선을 얘기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선종에 가장 주목할 만한 기여예요. 그래서 불교 교학으로 보면 유식의 유식무경, 한반도에서는 원효, 그리고 선, 이 계열에서 흥미롭게도 선을 대상에 대한 집중 수행으로만 처리하던 일반적인 관점과는 전혀 다른 얘기가 살아있는 거예요. 그거는 놀라운 일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현대의 불교학이나 학인들조차도 그런 계열의 차이를 식별하지를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성철이 왜 보조를 그렇게 진우를 비판했을까라는 문제로 다시 돌아오면요, 선종은 해능이 무념의 법문이라고 해가지고 무념과 유념을 구별하면서 붓다가 니까야에서 말했던 것과 아주 유사한 통찰을 한문 용어에다 담아내요. 그래서 어리석은 사람은 생각을 일으키고는 그 일으킨 생각을 붙들고 계속 쫓아나간다. 그건 유념이다. 유념. 생각이 분별하는 생각이 있는 거, 유념. 그러면 자신이 말하는 무념이라고 하는 건 뭐냐? 일으키는 생각, 어떤 이해를 토대로 삼아 불쑥 일으킨 그 생각을 움켜쥐지 않는 자리로 이전하는 것, 그걸 무념이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그 무념은 생각하지 않는 거냐? 생각 안 하면 유념도 없다. 생각을 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은 가장 기초적인 무지다. 그리고 어떤 대상의 마음을 집중시켜서 깨닫는다고도 기초적인 무지다. 어떤 이해에 의해서 일으킨 생각을 움켜쥐고 계속해서 움켜쥐고 고리고리 던지면서 끄집어내 끄달려서 달려나가는 그 계열, 전체의 흐름, 그 계열을 단번에 딱 빠져나올 수 있는 거, 그게 무념이다. 이 무념의 국면을 도노견성이라고 얘기를 한다. 도노견성. 여러분 견성소리 많이 듣잖아요. 견성하면 자성을 본다 이래가지고 우리 안에 있는 완전히 완전한 그 보물, 영성, 불변에 전능한 면모, 온갖 그런 해석도 막 등장하는데 그건 다 신비주의의 아류고 불교라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원래 견성이라고, 도노와 견성이라는 말을 할 때 해놓은 분명히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게 도노 견성이다. 그런데 그 도노 견성을 가지고 이제 해능의 제자들 가운데 그 당대, 수당대, 기려성 같은 그 흥미로운 인물들이 쑥쑥 등장을 해요. 그 중에 한 인물이 마조입니다. 마조도일. 얼굴이 말같이 길쭉하게 생겼다고 해서 마조예요. 근데 대단해요. 해능이 말하는 그 무념의 도노 마음자리를 마조가 어떻게 표현하면 아주 일상적인 언어로 사람들에게 던지기 시작을 해요. 예를 들어서 그 마조한테 누가 와서 도가 뭡니까? 뭐가 깨달음이죠? 어떻게 하면 깨달아요? 이렇게 얘기했을 때 마조가 너 지금 묻는 자는 누구지? 저 새소리 듣냐? 듣는 자가 누구지? 듣는 자리는? 이렇게 물어요. 즉 자신이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할 때 그것을 하는 자로, 알아차리는 자로, 괄호치고 빠져나오는
마음자리로 이전하게 그 자리에서 일러주는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일상 언어에서. 조주 같은 사람은 차 한 잔 마셨어요. 그래. 예. 차 마시고도 몰라요. 이러거든요. 배고파요? 예. 배고팠는데 배고픈 줄 몰라요? 이런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아주 그 기발한 대화법을 통해서 알아차림의 국면을 일깨워주는 해능이 분명히 천명한 무념의 도노 자리로 일상 대화를 통해 가지고 일컬어 주려고 그래요. 거기서 많은 사람들이 아 그렇구나 하고 눈치를 채요. 그럼 눈치챈 사람이 있으면 그렇게 그거 익혀 나가면 돼. 그렇게 공부 지어 나가. 이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그런데 또 다른 인물이 이제 좀 지나면 임재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해요.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임재선사. 이분에 오면은요, 기존에 하던 식은 다 이제 또 수용을 하면서도 또 어떤 개성을 붙여놓냐면은 도대체 달마 대사가 서쪽에서 저 인도에서 이 동쪽으로 온 뜻이 뭡니까? 이게 도가 뭡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깨닫죠? 뭐 이렇게 묻는 건 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이리 와봐. 그럼 오잖아요. 싸대기를 까드립니다. 번쩍 맞죠. 그러고도 몰라. 그러도 몰라. 모르겠는데요. 이 미련한 놈하고 또 발로 밟아요. 몸짓, 손짓, 발짓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그 순간에 그 경험을 알아차리는 자리로 옮겨가게끔 유도를 해버려요. 모르면 얻어맞는 것밖에 안 되죠. 폭행이죠. 그게 몰랐으면. 아는 사람은 아이고 감사합니다 하고 인사를 드리겠지만 모르면 고소할 거야 하고 울면서 나가겠죠. 또 불자라고 해가지고 여기 이제 여러분 선바에 이제 우리 지금에도 한국 불교에서 법문을 선사들이 법문을 할 때 이 먼지털이 채를 들고 들어서 흔들면서 알겠느냐 이래요. 이게 다 그때부터 시작된 전통들이에요. 불자를 이렇게 흔들면서 봐 모르겠어 털털 털면서 요거 몰라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이런 식으로 해능의 제자들에 와가지고 기발한 방법으로 그냥 서술적으로 이게 무념의 도노야라고 얘기하는 법문 형식이 대화법으로 변이가 되면서 변주가 되어요. 거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아 이게 선이군요 하면서 깨달아요. 다른 안목을 갖게 돼요. 선에 관해서. 그 가장 유명한 게 백장 같은 사람이죠. 자기가 이제 황벽하고 백장이죠. 황벽 선사가 백장이 와서 이 공부할 인물은 인물인데 선을 한다고 탁 앉아가지고 있어서 너 뭐하냐? 참선합니다. 뭐 어떤 참선? 내 마음을 안 움직이고 이제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래? 그러면 그 앞에 와가지고는 기와장을 가지고 와가지고는 막 갈아요. 숫돌에다가. 처음에는 무시하고 있었는데 신경 쓰인단 말이에요. 고승인데 선사인데. 그래서 그건 뭐 하십니까? 나 이 기와장 갈아가지고 거울 만드는 중이야. 이 기와장 간다고 거울이 됩니까? 그러니까 황벽이 야 그러면은 앉아서 좌선한다고 견성하냐? 부처가 되냐? 이렇게 해서 그렇군요 라고 이제 선에 관한 전혀 새로운 안목을 띵겨주고 그 길에서 우뚝 서게 만들어줍니다. 이런 일들이 선의 언어에 이제 넘쳐나요. 그래서 이런 일화들을 또 이 설명하는 관점들이야 뭐 여러 가지죠. 그러나 저는 지금 이혀와 마음이라고 하는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제 나름대로 말씀 한번 드려보는 거니까 참조를 해보세요. 그런데 이 선종이 전혀 이제 새로운 분기점을 맞게 되어요. 이게 송나라 때 대해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을 해요. 대해선사. 이분은 화두의심이라는 것을 가지고 도노견성의 방법론으로 얘기를 합니다. 기존에는 말로 설법으로 하면서 그 자리에서 얼른 안목을 바꿔줬거든요.
알아차리는 마음자리 빠져나오고 움켜쥐지 않는 쑥 빠져나오는 도노의 마음자리로 끌어들여주는 정도였었는데 이제 뭔가 달라져요. 왜 달라졌냐면 가만 보니까 저런 얘기들 밥 먹었냐? 새소리 듣냐? 바로 그 자리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에서 알아듣는 사람이 소수란 말이에요. 대부분은 멍하죠. 그건 뭐 그런 걸 가지고 그 도를 알려준다고 얘기합니다.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선불교 현장에서 일종의 요구가 하나 비등을 해요. 뭔가 하면 누구나 채택해서 노력하면 도노 견성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다. 일반화된 방법론이 필요하다. 방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방법을 최초의 화두라고 하는 그 선사들의 깨달음의 일화라든가 법문 이런 데서 도저히 이해가 잘 안 가는 부분, 의심할 수밖에 없는 의문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부분을 골라내 가지고 그걸 화두 의심으로 이제 얘기를 해요. 누가 화두 의심을 주목을 했는지 처음 주목했는지는 명확하게 접근하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분명한 거는 대선사 즈음에 바로 이전에 황벽 때도 그 화두에 관한 의식들이 등장하고 법연선사에 등장하면은 이 화두 의심이라는 게 뚜렷이 공유가 되고 인지가 됩니다. 사람들 수행자들 중에. 그러다가 이 대해선사라는 분이 그 자기 선배들과 기존에 의심이라고 하는 것을 주목하면 되겠다라고 하는 그 통찰을 집대성해가지고 간화선이라고 하는 것을 체계화시켜요. 간화선. 화두의심을 챙겨가다가 도노견성하는 법. 그러면 누구나 화두의심, 화두에서 의심을 일으켜서 의심 챙겨가. 그건 누구나 할 수가 있잖아. 그런데 누구나 할 수 있어도 누구나 도노견성 안 되죠. 그것도. 지금도 한국에서 화두의심 드는 게 선방의 가장 기본이에요. 그런데 무수한 학인들이 모든 것 던져놓고 덤벼들어서 화두의심에 승부를 보는데 왜 성공한 사람은 드물까요?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잖아요. 성철 스님이 성철이 진우를 비판할 때 간화선 도노 돈수라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간화선 화두의심으로 도노해서 돈수하는 수행길이 선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분이. 그래서 제가 화두까지 말씀을 드린 거예요. 성철을 얘기하기 위해서. 요거는 이거 직결된 건 아닌데 워낙 이게 좀 민감한 얘기라서 제가 참고 삼아 드리는 말씀인데, 여러분 화두의심, 저는 이제 대학교 때 이 선문을 만나 가지고 제 개인적으로는 너무 도움을 받았어요. 나름대로 선문에서 조금 쉴 수가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꾸준히 그 다음부터 이거를 나름대로 탐구를 했는데, 이제 이 선방에서 화두의심으로 도노견성을 했던 사람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렇게 한번 물어보세요. 화두의심이 뭡니까? 왜 화두의심을 가지면은 도노견성하게 됩니까? 화두의심과 도노견성 간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화두의심을 어떤 것이 그거 하면은 견성이 그 견성자리 되겠다라는 인과관계에 눈이 뜨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확신을 가지겠죠. 근데 대부분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화두의심은 우리가 인생에 뭘 알려고 할 때는 의심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알게 되는 거 아니냐. 인생의 최고의 알고자 하는 깨달음이라고 하는 궁극적인 문제도 그 궁극적인 과제, 목표에 대한 근원적인 의심이 없다면 뭐가 되겠어. 그러니까 의심 하나, 그게 뭘까, 깨달음이 뭘까라는 의심을
깨달음을 알려고 하는 근원적인 의심을 강렬하게 하다 보면 그럼 깨닫겠지. 이런 설명. 또 하나는 집중이에요. 일종의 화두의심에 몰입하다 보면 분별을 할 틈이 없이 집중이 된다. 잘 집중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깨닫겠지. 두 가지 설명이에요. 대부분이. 그런데 두 가지 다 우리가 비판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의문을 갖는다고 해가지고 해답이 얻어지는 건 아니에요. 의문이 해답으로 이루어지려면 어떤 방법이 있어야 되느냐가 해답을 가져오는 것이지 의문 자체가 해답을 주는 건 아닙니다. 또 집중의 문제는 아까 이미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화두의심을 알려고 하는 의심이다. 근원적인 답을 알려고 하는 의심이다라고 하는 관점이나 집중을 하기 위한 방편이다라고 하는 것 두 개가 다 수긍하기가 쉽지 않아요.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뭔가 놓치고 있는 거냐. 흥미로운 것은 대해는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데 후학들은 그걸 그냥 건너뛰는 거예요. 뭔가 하면 이 선방에서 이제 공부 진울도 얘기하고 그 공부길에서 이 활로를 찾은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주목하는 화두 드는데 병이 있어요. 잘못 화두 들어봤자 맹탕 소용없는 깨닫지 못하는 화두의 병이 있어요. 그게 가장 중요한 게 장미대오병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첫 번째가 이 뭔가 장은 가둔다, 감춘다, 움켜진다, 장자 이거 창고할 때 그 장자예요. 장미는 미혹함, 어리석다, 알지 못한다. 장미는 미혹함을 안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대는 기다린다. 오는 깨달음. 나는 지금 미혹한 중생이라서 미혹하니까 깨달음을 기다린다. 미혹하니까 알지 못하니까 알아야 되겠다. 알지 못하는 마음으로 알려고 노력하는 것. 이걸 장미대오라 그래요. 그런데 그거를 병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가지고 도노견성 못한다는 거예요. 왜 병일까? 여러분이 우리가 의심이라고 할 때는 두 가지죠. 모르는 것을 알려는 마음, 모른다라는 것과 알려고 하는 것, 이게 두 가지가 결합된 게 의심이에요. 그런데 대해며 간화선을 고안해서 수립한 사람들이 주목하는 건요, 알려고 하는 마음은 끊어요. 모르는 마음에만 초점을 둡니다. 오직 모를 뿐으로만 돼요. 답을 알려고 하는 마음으로의 연결을 의도적으로 자발적으로 확 끊어버려야 돼요. 그러면은 여러분 우리가 이미 이 분별이라고 하는 게 어떤 이해를 가지고 답을 알려고 하는 거거든요. 잘못된 이해가 있다 그랬잖아요. 애초에 출발된 불변, 독자성, 절대성 그런 관념이 이해의 관념이 있어요. 그런데 그 이해의 관념을 가지고 아무리 알려고 해봤자 그 연장선상에서 답을 구해내요. 무지의 연장선상에서 그럴듯한 답을 구해내요. 그 계열에서 못 빠져나와요. 몸을 뒤쳐서 빠져나와야 되는데 뭔가 그 안에서 정리를 하고 이론을 세우고 개념을 내고 답을 내요. 그거는 간화선에서 보면은 가장 경계해야 할 화두의심을 들을 수 없는 병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화두의심이 제대로 되려면은 내가 지금 알려고 하는 이 무지의 관념을 가지고 답을 내려고 하는 그 계열의 고리를 물고 헤쳐나가는 그 길의 행보를 딱 멈춰야 돼요. 그거 멈추게 해주는 게 의심이라는 거예요. 모른다.
모르는 건 일부러 답을 안 하는 거예요. 답을 거부하는 겁니다. 답을 거부해서 쉽게 해답을 얻으려는 시도가 무력화되는 그 국면이 심화될 때 출구가 보인다. 빠져나오는 분별의 계열 길에서 문득 몸을 뒤비치는 출구가 가까워진다. 그러다 출구로 나간다. 그럼 출구로 나가는 순간 도노. 그래서 이 분별의 계열을 마치 우리가 성이라고 하면은 그 성 안에서는 모든 차이들이 차별받을 수밖에 없어요. 동일성관념, 불변성관념, 절대성관념으로 실온으로 이리저리 각색이 되고 왜곡이 되고 오염이 되어요. 그런데 출구를 나온 다음에 만나는 세상에는 내내 변화하고 관계 맺는 차이입니다. 그런데 그 차이들이 이제 부당하게 왜곡되고 억압받지 않고 사실 그대로 이해되고 대접받고 관계 맺을 수 있는 차이들의 어울림, 사실 그대로의 어울림이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이게 도노의 변화예요. 무슨 신비로운 영생을 누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도노로 출구에서 펼쳐지는 도노의 지평에서는 원효가 말하는 지난 시간 말씀드렸던 통섭과 화쟁의 정원이에요. 그래서 같은 차이를 지금 만나는데 문 안쪽하고 문 밖이 그렇게 다른 거예요. 영생의 꿈으로 나가는 게 아니다. 자, 이제 시간상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성철은 왜 진우를 그렇게 비판했을까? 진우스는 왜 도노 점수를 얘기하려고 노력했을까? 진우를 쓰려면요, 이해라고 하는 것의 가치를 매우 소중하게 여겨요. 우리의 실제 삶에서는, 우리의 인간관계와 세상과의 관계에서는 이해가 실질적으로 내용을 만들어요. 어떤 이해냐에 따라서 이로운 세상, 이로운 인간관계, 해로운 세상, 해로운 인간관계가 대쪽같이 나뉘어요. 이해가 메말라지면 우리 삶을 이롭게 할 수 있는 도구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선종에서 진울이 이렇게 굉장히 비판하는 선종의 풍토 중에 하나가 깨달으면은 도노견성하면 다 해결된다더라. 이해 필요 없어. 어떤 이해든 다 분별이야. 무지의 선들이 등장한다는 거예요. 그걸 치선이라고 얘기를 해요. 진울은. 어리석음을 장기로 한다는 거예요. 모르는 게 오히려 낫다는 겁니다. 뭐라고 이해하려고 성찰하려고 따지려면 그거 다 분별이야, 아르마리야 이러면서 내쳐버린다는 거예요. 그건 이해의 무력화입니다. 그건 우리 삶의 가장 유력한 삶의 도구가, 삶을 이루고 만드는 도구가 훼손되는 거예요. 그 진울은 그러면은 이해를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전통이 뭔가? 불교 내에서 교화가 아니냐? 교 선할 때 교다. 그러면 교 중에서도 가장 고도화된 이론이 뭐냐? 화엄 아니냐? 화엄에서 근거를 잡아오면은 화엄이 바로 선의 도노의 근거가 될 수 있다라고 설득이 된다면은 이해를 선문 안에 결합을 시킬 수 있겠구나. 이해에 대한 맹목적 거부, 혐오, 언어 거부, 이 현상을 진울은 이건 선이 아니다. 불교가 아니다. 이해를 끌어들어와야 되겠다. 중시해야 되겠다. 그래서 해오, 이해를 통한 깨달음을 중시한 겁니다. 그러면 진울은 우리가 이해라는 게 없으면 삶이 불모지가 된다는 건 인간에 대한 아주 정확한 통찰이에요. 그러니까 이해와 마음이 제자리를 잡으려면 이해가 살아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성철은 왜 그걸 비판했을까요? 마음이라고 하는 아까 말씀드린 생명의
원초적 창발력이 근원적으로 마지막으로 기존의 이해에서 빠져나오게 하고 빠져나와서 수정하게 하고 새로운 이해를 선택하기도 하는 상위의 지위에 있는 건 마음입니다. 이해와 마음은 이해가 없으면 마음의 내용이 공허해져요. 반면에 마음이 없으면 이해의 물이 썩습니다. 이해와 마음은 나누어질 수가 없는 문제예요. 그래서 부처님도 윗바사나 사마타 두 가지를 동시에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진울은 이해가 망실되어가는 선문의 풍토를 직시하고 통탄하면서 해법을 구하려고 한 겁니다. 아주 타당한 시도죠. 그런데 이 성철의 시선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 해오라는 건 이해에 의한 깨달음. 이해를 가지고 선종의 견성을 다 얘기하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선에 관한 해설서들 보세요. 전부 이해입니다. 어떤 언구는 어떤 뭐를 알려주려고 한 거고 전부 공무화를 알려주려는 이런저런 언어 기법으로 처리를 하는 게 선에 관한 지금의 선악의 현장을 장악을 하고 있어요. 그거 아니면은 신비주의예요. 집중수행을 하다가 탁 터지면은 막 완전히 영생불사하듯이 모든 걸 얻을 수 있는 경지가 펼쳐질 것이다. 신비주의예요. 그거는 아트만 넣는 거의 다른 바가 없는 겁니다. 어떤 종교에서 말하는 영생의 꿈이나 마찬가지예요. 신비주의의 시선을 가지고 선의 언어를 처리하거나 아니면 이해를 무아나 공의 이해를 알려주려는 거다라고는 이해라고 하는 이해주의의 시선 이 두 가지를 빼놓고는 선정이 없다 이거예요 지금. 그걸 성철이 날카롭게 봐요. 그래서 성철은 선문 안에서는 이해 수행과 마음 수행은 구분을 분명히 하자. 관계는 좋은데 마음 수행이 어떻다라는 건 마음의 지위와 의미가 어떻다라는 것은 잃지 말아야 되겠다. 그걸 분명히 하자. 그걸 분명히 안 해놓으니까 진울이 얘기한 것이 지금 선문의 얘기를 신비주의 아니면 이해로 완전히 훼손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진 거 아니냐. 이거 정리해야 되겠다. 그래서 성철은 가나선 도노돈수라 그래가지고 이 마음의 의미와 위상을 분명하게 천명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두 분의 도노 점수 돈점 논쟁이라는 것은 두 분의 배타적인 충돌이 아니에요. 두 분을 읽을 때 전혀 다르게 접근해야 됩니다. 진울도 맞고 성철도 맞아요. 이해와 마음의 구분과 관계로 본다면은. 진울 나름대로의 문제의식과 문제 제기, 문제 풀어나가는 방법이 일리가 있어요. 나름의 타당성을 갖는 겁니다. 성철도 일리가 있어요. 나름의 타당성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 두 분의 서로 다른 언어인 것 같은 주장을 볼 때 우리가 취해야 될 거는 살릴 거를 살리면 되는 겁니다. 진울에게서는 이해 수행과 마음 수행이 잘 어우러지는 전망을 취하면 되고 성철에게서는 마음 수행의 의미가 훼손되어서 이해라든가 집중으로 오염되는 것을 막아주는 전망을 확보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 두 분의 길은 붓다가 선수행이라고 얘기하는 두 축, 이해 수행과 마음 수행을 제자리에 올려놓고 상호작용시켜서 서로 도움을 주면서 쫙 뽑아 올리는 멋진 토대를 마련해 준 겁니다. 한국 불교밖에 없어요. 그거는 재미나게. 중국에도 없었어요. 그런 점에서 한국의 이 토착 불교 지성들의 역량은 놀라운 게 있다. 그리고 이걸 우리 이거 그냥 간과하면 너무 좋은 보물을 망실하게 되는 거다. 이게
진울과 성철의 돈점 논쟁의 쟁점이 지금 우리에게 던져주는 선물 보따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간 딱 맞췄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